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다음 절, 제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누구를 유명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수로 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9월 한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새 달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천국 소속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천국 소속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현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내세가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다음 세상 그렇게 말하죠. 다음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 그리고 천국 여기에서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옥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 공덕에 힘입어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족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신 공덕을 쌓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그러면 구원이 불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에게 공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천국 소속, 하나님 소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속이지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땅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지만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눈물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철없는 아이 빼고는 모두 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모두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다녀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군대가 있는데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군대, 내가 나온 군대. 거기가 가장 힘듭니다. 지역에 따라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시는 시어머니 있죠. 누가 가장 힘들게 시집살이 시키는 그 시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남의 집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 내가 경험한 문제가 가장 크고 제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3장, 이 빌립보 말씀, 이 빌립보 교회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야, 나의 기쁨이야,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늘 어마어마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칭찬에 이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항상 만나는 성도들에게, 만나는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자랑합니다. 저기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정말 좋은 교회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면류관이 그런 교회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도요, 무엇이 있었는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천국 소속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어느 곳이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스트레스가 있고, 국가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천국 소속된 하늘에 속한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스트레스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 천국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제, 세상 일로 인상 쓰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천국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니,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일들, 스트레스가 참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닙니다. 기쁨의 요소를 찾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더 큰 기쁨이 없을까?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없을까?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행복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십시오.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고 싶다면 자동차를 사십시오. 행복한 한 달을 살고 싶으시면 결혼을 하십시오. 행복한 1년을 살고 싶으시면 새 집으로 이사 가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기쁨은 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맛보는 기쁨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기뻐했다가 그 환경이 사라지면 슬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 듣고 먹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4장 4절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4절에서는 기쁘다라는 단어가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 핵심이냐?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in Christ,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이 바로 자신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살고, 내가 죽어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죽고.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미장원 다녀오면 하루가 즐겁죠. 자동차를 살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면 한 달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기쁨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어떻게 예배하는 것?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배할 때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게 받아들이다. 달게 받아들이다. 감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이끌려 간다. 이것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달게 받아들인다. 달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달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쓰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달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쓰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사업장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고백이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천국 소속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9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관용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 말씀에 관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 이렇게 쓰여지는데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나름대로 헌신하는 교회였고 충성과 열의가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 있는 권사님, 열심 있는 집사님, 열심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워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회의할 때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의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의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계를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화해시켜라,
권면해서 화해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집사님 이 둘이 싸웠어요. 무엇하다 싸웠을까요? 돈을 빌려줘서 안 갚아서 싸웠을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가도 의견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커튼을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집사님은 빨간색으로 하자 그럴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관용으로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관용을 보여주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의 이 관용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대출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60조 원이 된다 말합니다. 60조. 여러분들 60조는 갚아도 못 갚는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근데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이 빌림받은 사람에게 당신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갚지 말으라고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 빌려간 60조 원 갚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60조 원이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60조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마치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얼마의 돈을 빌려갔는가?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요즘 돈으로 후하게 이야기하면 한 3천만 원쯤 된다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어? 왜 돈 안 갚어? 내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다녔는데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관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헬라어,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관대함,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할 때도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섬겨 나아갈 때도요,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베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관용은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게 아니고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상대방의 얼굴에 환한 얼굴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옳은 일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든 세상이든 옳은 일만 주장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너그럽게 봐주는 일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지혜를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만 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만 웃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만 웃으면 돼.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니야. 상대방을 웃게 해야 돼.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해야 돼. 여러분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웃으면 무슨 취급받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혼자 웃어요. 혼자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미쳤나? 여러분들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막 웃어요. 그럼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웃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함께 웃어야 됩니다. 함께 웃어야 됩니다. 나만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잘 살아간 사람들 추적해 보면요,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우리 함께 웃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을 바로 관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만 웃겠다, 나만 기쁘겠다, 그 결혼 생활 금방 깨지죠. 아내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해야지, 남편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해야지, 부모님 얼굴에 웃음 짓게 해야지, 그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나만 은혜 받아야지, 교회 가서 나만 웃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함께 웃어가야 됩니다. 함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깝다, 임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게 되면 그 가정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계산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로서는 계산기 내려놓고 여러분들 넉넉함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여러분들 이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하늘에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조금 잘못하게 했다고, 여러분들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60조 원은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3천만 원 빚진 자들, 100대너름 빚진 자들, 그 멱살 잡고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거 좀 쓰셔도 됩니다. 조금 나누셔도 됩니다. 밥 한 번 사는 거, 아니 내가 2번 샀는데 한 번은 지가 사야지, 얘는 그냥 3번 사도 되는 것입니다. 3번 사도. 왜요?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상대방에 밥 사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밥을 대접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내가 2번 샀으니 너 1번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지만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너희들의 관용을 이웃들에게 알게 하라. 왜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9월 한 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권사님 집은 아무 문제 없겠지. 아, 저 집사님은 아무 걱정 없겠지. 아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이 수험생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치 않습니다. 입학식 때 아이에게 신길 신발이 없어 걱정을 합니다. 가방이 없어 염려를 합니다. 옷이 없고 또한 점심 식사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염려 소리를 목사님이 듣고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이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신발이 얼마나 됩니까? 한 5만 원 되겠죠. 가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만 원 되겠죠. 옷이 바지나 셔츠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만 원이면 되겠죠. 공책 필기구 얼마면 될까요? 한 2만 원이면 사겠죠. 종합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2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염려, 저것도 근심, 저것도 염려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해서 하나님 2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서울 도심이 언젠가 안개로 가득 채워져서 앞이 안 보였다 합니다. 차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다 모아봤더니 얼만큼 되더라? 생수 한 통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그것을 모아 보면 실상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느니 사느니 다리 위로 올라가느니 마느니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아뢰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요청하면 어디에다 요청을 해요? 은행 찾아가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자고 기도하자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 자기가 먹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진로의 문제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9월 첫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에는 염려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첫째로 항상 기뻐하자.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쓰게 받지 말고 달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용하라. 우리의 넉넉함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넉넉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이자. 그래서 여러분들 9월 한 달 밥 3번 사십시오. 얻어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이 관용을 우리 이웃들에게 끼치라 말씀합니다.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넉넉함. 1,000원짜리 덜 받았다고 쫓아가서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2,000원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3,000원 없어도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관용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함께 웃게, 함께 기쁘게 만들어가는 9월 한 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보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 드러내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